아주 짧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한 번에 쭉 읽을 거고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소리 내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정도 들릴 정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방교하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캠프를 마치고 하나님 다시 성령의 열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마음도 분주하고 몸도 피곤하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카톡을 보내시면 저희가 카톡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카톡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저희가 존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캠프 마치고 다시 저희가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희락의 열매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번 캠프를 돌아보고 사진도 돌아보고 막 영상도 보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무위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뭘 하려고 하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아닙니다. 일단 다행이죠. 우리가 이걸 맺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다행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우리 안에 우리 성품과 기질이 내가 MBTI의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일단 받아들여야 여러분 안에서 이 아가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족도 혹은 때로는 이웃도 때로는 친구도 연인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을 하시면 사랑의 열매는 무위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에로스 아시죠? 외부로부터 나를 채워야 내가 만족이 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가페는 내 내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가 봐요. 성경에 전체를 사랑으로 덮은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처럼 뭔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분열과 혐오와 이런 경계를 자꾸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중에 지금 누군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의 어떤 근원이 회복되는 인간의 기쁨의 어떤 근원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건데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고 일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은 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 인간은 멸망할 때까지 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거고 늘 사랑을 갈구하게 될 거랍니다. 그렇게 창조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 이 사랑을 선택해야 너희의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이 나타난다. 오늘 저희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더 나눌 사랑의 열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능력. 이게 어떤 파워풀일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일 수도 있겠죠. 힘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가서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오늘도 불렀지만 즐겨 부르는 우리의 찬양에도 이 사랑이 항상 어떤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아가서 말씀처럼. 지금 아가서도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너희들이 가사를 전부 들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는 찬양시거든요.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고요. 심지어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나 봐요. 그 강력한 힘이요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도 나타나죠. 얼마 전 저는 하와이 큰 산불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뉴스 보고 어마어마한 실종자들이 나왔죠. 인명피해가 속출했어요. 근데 그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여러분 기적 같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화재로 무너진 집더미에서 하나 아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살렸죠. 집이 무너지는 순간 아이를 꽉 품고 무더기를 다 막아낸 거예요. 안타깝게도 엄마는 숨졌지만 아이가 숨쉴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결국 아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품어도요 깊은 어떤 땅속에 며칠 있으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도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확히 그 표현이에요. 많은 물로도 불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사랑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이 사람 살리는 어떤 사랑의 능력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이유도 사실은 무엇보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엄마를 통해서 흘러온 아가페 사랑 때문일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놔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신 사랑 때문에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솔로몬 아세요? 솔로몬 들어보셨어요? 다윗의 다음 왕이죠. 밧세바의 아들. 이 솔로몬이요 20살 때 왕이 돼요. 정말 철부지. 정말 철부지. 그리고 이제 워낙 잘했던 역대 최고의 왕 다윗의 바로 뒤를 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오르자마자 뭘 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란 예배를 드려요. 1000개의 제물을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감이 있으니까 짓누르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구할 게 많았을까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에.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날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노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었을 텐데 지혜를 구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이 중에 지혜가 제일 낫겠네. 그냥 지혜 주세요. 나는 어떤 어조가 아니에요.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린 후 더군다나 20살 부담이 한이 없이 짓누르는 그 피로 엄청난 압박 그때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아이라 라고 해서 나는 아이라 즉 나는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걸 포기한다. 주님이 친히 당신의 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 백성의 왕이니까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인 거죠. 근데 그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예쁘고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하죠. 지금 빌 게이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전부 주십니다. 전부 주세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테스트 받는 일이 생겼어요. 2명의 젊은 여자와 그녀들의 아이가 함께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생아 엄마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성형제님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눈 감으면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자가 자다가 그만 자기 애를 깔아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애를 죽인 여자가 가만히 옆에 보니까 지금 옆에 애는 색 잘 자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애를 확 바꿔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인 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죠. 이 여자에게. 그러다가 이제 엄마들이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생아지만 얼굴이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 애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맞죠? 모를 리 없어요. 딱 보니까 저 여자가 죽인 애를 지금 여기 갖다 냅니다. 그래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죽여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 막 다 왔어요. 네가 어떻게 해? 하면서 막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당시 뭐 유전자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지혜를 받았다는 솔로몬 왕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별일로 다 지혜를 테스트 받게 됐죠. 여러분, 때로는 거짓말이 더 진짜 같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연기를 잘했어요. 솔로몬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해요.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나 봐요. 솔로몬. 조용히 해라. 자, 조용! 하면서 너희는 둘 다 사랑하는 백성이라서. 나중에 궁금하면 성경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백성이다. 나는 이 여자 말도 믿고 저 여자 말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여자의 말을 다 옳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은 딱 하나밖에 없대. 그리고 해결책이 뭐냐면, 여봐라, 큰 칼을 갖고 온 거야.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갖고 와. 내가 너희 둘 다 말을 믿어주고 공평하게 해결해 주겠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50대 50, 49대 50이 안 돼. 정확하게 50, 반을 정확하게 잘라서 하나는 너 주고 하나는 너를 주겠다. 그럼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판결이 끝나자마자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했던 그 부담스러운 여자 있잖아요. 그 부담스러운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먼저 나와서 왕이시여, 정말 마음이 아프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길이 없사오면 그렇게 정확히 반을 잘라서 하나는 저 여자에게, 하나는 저에게 주옵소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생모가 나오죠. 여러분이 만약 생모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그냥 비명을 지릅니다. 그냥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이를 맞고서, 왕이시여, 제가 내 아이를 뺏긴 한이 있더라도, 내가 누명을 쓴 한이 있더라도 괜찮으니까 절대 이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마. 울부짖으며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아이를 맞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서도 누가 생모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생모일까요? 누가 진짜 생모일까요?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차라리 보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 불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 자식을 사랑하는 생모라면 그 상황에 결코 숨길 수 없어요. 절규를 하면서 가로막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칼을 맞더라도 아이를 이 칼날 앞에서 잠시도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그저 무슨 로맨스적인, 무슨 감정적인 그런 순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고 신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지탱하게 하는 삶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모든 관계의 근원이고요, 가장 큰 능력. 이 능력을 누리고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죄와 허물을 덮는 것으로 나타나요. 죄와 허물을 덮어요. 계속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 느끼셨겠지만 완전히 진짜 에로스와 필레오랑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고 나랑 잘 맞거나 나한테 잘 해주거나 내 감정적인 육체적인 만족에 채워지는 사랑이라고 말했던 어떤 모조품들과는 너무나 달라요. 물론 여러분 나를 채워주는 이런 에로스적인 현상이 서로 잘 맞고 되게 잘 어울리는 필레오적인 모습이 아가페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의 본성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가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부의 현상일 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요, 감정이 뜨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죄와 허물을 덮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더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이 사랑의 열매는 놀랍게도 여러분 죄와 허물을 가리고 덮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요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합당한 대가를 치부래. 너 죄 졌으니까 너 100년형 빵빵빵.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나요? 죄와 허물이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동안의 인간의 역사와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런 죄와 허물은 사랑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원리로 복수와 저주로는 안 되게 사랑만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요? 아니 그럼 그 나무 조각을 찾아가지고 일부를 집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거기서 비나이다 이 나무를 만지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당시 로마의 최악의 형벌의 틀일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신 건 뭐죠?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십니다. 예수님을 더럽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 비난했던 배신자 베드로 그의 허물을 덮은 게 정죄가 아니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배신했냐? 너 저기 3번 저 바위에 머리 3번 피내고 와. 절대 그렇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죄와 허물을 덮고 회복했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강간하다 잡혔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넘으면 퇴소해요. 사고란 사고는 다쳐요. 학교보다 소년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야 너는 너의 인생은 이미 결정이 됐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맨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소년원에 있는 그 친구를 데려왔어요. 함께 살면서 그런 애들을 데려오니까 교인들이 다 떠났대요. 난 저런 애들이랑 우리 애를 같은 교육부에 있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맨날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는 이게 맞는 것 같다면서 성도님들을 다 떠나게 두고 그 아이들을 돌보게 된 거죠. 계속 괜찮다고 계속 네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고 품어주고 덮어줬을 때 이 아이가 결국 자라서 너무 귀한 주의 종이 되더라고요.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미움과 허물은요 복수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이 희생과 용서만이 그 죄와 허물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어떻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버전. 미움이 너네 안에 있잖아.
그럼 너희 안에 어둠이 있다는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부재, 아가페에서 떠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이 미움이 사랑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그 미움을 다루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움을 다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하신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용서는 뭐가 아니고 뭐다? 달란트를 드려야 되는데. 용서는 뭐가 아니고 뭐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성형님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만 맞추지 마시고 직접 적용하셔야 돼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 나한테 죄 짓는 놈들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것은 정말 1번, 2번, 3번, 4번, 7번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뭐죠? 유대인에게 3과 7과 12는 완전수예요. 아까 베드로가 다 물었잖아요. 다 물기 전에 예수님 몇 번 부인하죠? 몇 번? 3번 부인해요. 이건 횟수로 3번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베드로. 예수님이 왜 제자를 12명 뒀을까요? 12명이 뭔가 포메이션이 좋아. 야, 확실하다 12명이. 그래서 12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용서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예수님한테. 그 정답을 말했죠? 예수님! 주님이 그 베드로가 완전수를 써서 용서하겠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490번만 용서하라는 얘기일까요? 뭐죠? 용서가 너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수를 2번이나 사용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렇게 평생 용서하다가 죽을 때도 용서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즉 490번 용서가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용서 강조할까요? 왜?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보셨죠? 용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용서해보셨잖아요. 용서해보실 때 용서할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예요? 누가 제일 수혜를 받아요?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용서하면 바로 나죠. 나. 용서하는 나.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일단 먼저 끊어져요. 용서할 때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치유와 자유를 얻어요. 그 용서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라고 말씀하신 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곧 십자가에서 몸소 이걸 보이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하나님 내 안에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 죄와 허물을 덮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인간이 사랑의 열매를 확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예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도 용서할 힘을 주려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죄와 허물이 덮여 그리고 막 용서를 경험해. 그러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네 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복수가 종적을 감추고
용서가 꽃피우길 축원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결국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엄청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우리가 희생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요, 죄와 허물을 극복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사랑의 열매를 생각하면 늘 떠올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더 크다. 항상 더 크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더 크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큽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큽니다. 아무리 큰 죄를 갖다 대보세요. 아무리 큰 죄를 갖다 대보세요. 사랑의 힘을 발견하실 거예요. 오케이, 목사님, 그럼 이 죄보다 더 크면요, 제가 한번 따블의 죄를 져볼게요. 그래도 그렇게 죄의 빈도와 죄의 농도를 여러분이 올리셔도 죄송하지만 사랑이 더 큽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이번에 한 100배의 죄를 져볼게요. 입에 담지도 못할 그냥 악질 중에 악질. 근데 그렇게 100배의 죄를 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이게 사랑의 열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여러분 단 한 명만 있어도 그곳에는 사람이 살아나고 죄와 허물이 덮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와 거듭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죄를 갖다 놔도 사랑이 그보다 더 크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 땅에서 인간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뭘 하시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랑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믿음 소망 사람 중에 사랑이 짱이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인생에서 여러분의 능력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간절하면 이 아가페 사랑이 나를 통해 맺어지기를 내가 업무할 때, 일을 계획할 때, 자격증 준비할 때 어디서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어.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있어. 평강을 주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구하세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물로도 불로도 어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도저히 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결단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이 사랑을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나한테 가장 큰 능력이다. 때로는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환경이 좀 안 맞아도 성령께서 아가페 사랑을 맺으시도록 한번 여러분의 의지를 흐려보세요. 아마 열매 맺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수혜자가 되실 겁니다. 이 사랑 대박. 야, 이게 진짜 그냥 어떤 감정이 아니었구나.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만족이나 어떤 나랑 잘 맞고 안 맞고 막 유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그냥 인간의
수준이었구나.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능력 오브 더 능력. 여러분이 삶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돈에 지치고 때론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을 선택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거든요. 여러분이 거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이 여러분을 단번에 찾아내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요? 바로 사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소원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길 바래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과 이 능력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을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을 주셨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랑을 무위로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증거가 되시고 이 시간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을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많이 맺으세요. 많이 맺으세요. 솔직히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알량한 에로스에 시달리면서 사실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나를 만족해야 되니까. 서로 채워줄 수도 없는데 인간은. 밑 빠진 독처럼. 십자가로 나타난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흉내 내다가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됨과 나눔과 희생과 용서의 기회를 주실 때 꼭 의지를 들여보세요. 꼭 들여보세요. 오늘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들여보세요. 이 세상 가장 좋은 능력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젠틀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임할 거예요. 한 번만 더 권면합니다. 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능력을 경험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게요. 단지 좀 부탁드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셨죠? 사랑을 바꿔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맺힐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세요. 이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의지를 내어드리길 원한다고 결단하세요. 나도 그 사랑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리고 싶다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